네, 을미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올해는 우리 좀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올해 경제 전문가들은 작년보다 올해 경제 기상도가 더 흐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처럼 어두운 전망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새해 첫 주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소망을 힘차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랜 기간 3년씩이나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뿌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옥중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옥중에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너무 지치고 힘든데 정말 어렵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아닌 하나님께서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새해에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정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16절에 보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진짜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사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정말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 뭡니까? 남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덕을 세울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우리들이 겪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도저히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참 내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을 보면 참 감사한 생각이 떠오르네, 이것이 진짜 덕을 세우는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 최건호 목사님은 내가 최건호 목사를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응?
예, 맞습니다. 예, 최근호 목사를 떠올릴 때 제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속속여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생각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라 이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들의 많은 만남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만남들을 생각했을 때 남들이 믿는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 참 그 사람 감사한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이것이 덕을 세우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감사하는 걸 보면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서 난 즐겁다, 난 기쁘다 이럴 사람 없죠. 옥중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문제가 크냐? 주님의 은혜가 더 크냐? 이 밀고 당김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크더라도 내 문제가 더 커버린다면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뭡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무엇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컸기에, 그것이 더 우선이 되었기에 옥중에서 그렇게 힘들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냐? 내 문제가 커버리면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 큰 고난,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올해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 오늘 가끔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감사가 끝이지 않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 혹시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냐,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냐,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끝이지 않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습관적인 감사는 때로는 맹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끝이지 않고 감사했다는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기억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감사를 끝이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습관적이고 맹목적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주문 외우듯이 맹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 끝이지 않는 감사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또한 감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감사가 끝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참 감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이 탁월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고 했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해라고 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감사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민감성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들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사를 끊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믿음의 뿌리가 얇으면 감사는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해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가 계산해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다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올해도 감사가 끊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함께 하나님과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원미열 집사님을 제가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어제도 당회를 하는데 우리 찬양위원장님 박성률 장로님이 지휘자를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면 다를지도 모르죠.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은 또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경우도 많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과 그 사람에 대해서 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나보기도 전에 그 사람하고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선입까지 되었어. 근데 막상 만나서 지내보니까 그 사람 알고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 알고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알고 보니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만나서 지내보고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감사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만나서 지내보며 아는 것이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물며 사람 관계도 이렇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도 늘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지내봄으로써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될 때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해에는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만나보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이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은혜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한 4장 18절에도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랍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1부 때는 안 띄워줬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2부 때 한 번 더 4장 18절까지 한번 그러면 이양 본 김에 한번 봐보죠. 이건 계획이 없던 일인데. 자, 4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까 어둠에 있고 이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빛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년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빛을 찾아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새해니까 축복 한번 할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 예배 드리는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타락은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급격히 우리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모든 권력과 모든 보화를 버리고 사막에 찾아가 기도의 동굴을 뚫고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막에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사막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사막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과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도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에 가면 정말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많은 조명과 이 대기의 오염으로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골로 가면 갈수록 별을, 하늘의 별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막의 교부들, 이 사막의 수도자들은 세상 것들에게 붙들려 있다면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이제 세상 것들에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져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근데 이 도시에서 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이 세상 것들을 다 좀 이렇게 벗겨내고 마음의 눈이 밝아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한 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8절과 19절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오늘 제일 먼저는 뭡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것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19절에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이걸 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작년에 설교를 한번 10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이 달려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들이 묵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남녀가 사랑했습니다. 근데 남자 출신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은 그 여자와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합니다. 출신이 이렇게 천박하니 도저히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그 여자가 부모를 설득을 합니다.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가 결혼할 남자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와 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도 책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신 출신 어디야? 당신 스펙이 어느 정도야? 당신 경력이 어느 정도야? 당신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느 정도야? 좋은 대학교 나왔어. 와, 그렇게 배경이 좋아. 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여자는 남자의 출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새해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정도 학력이냐,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멈칫하고 여기에서도 주저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압니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압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받는 이 첫날,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출신이냐, 어떤 경력이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새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가슴에 심기고 싶은 것이, 우리 작년부에 이르면서 이 모든 유아부까지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알자는 것이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그런 한신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내고 다른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무용지물이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부끄럼 없이 항상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지식, 아무리 대단한 경력, 아무리 대단한 부를 소유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 인생 허망하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부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사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으로 간다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이 부르심의,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이것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늘 감사가 끝이지 않는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